렘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회에도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믿죠? 안 믿어지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말할 사람이 될 것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를 텐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 지하실에서 그 예배당 있을 때부터 저는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 드렸다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성근 권사님, 제가 맨날 누나 하고 따라다녔던 분이고, 우리 노목사님도 형이라고 막 따라다녔던 분이고 뭐 이랬어요.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개구지고 장난치고 뭐 이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것도 없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이 예배당이 맨 처음 교회 할 때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였어요. 그때 입구는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서 들어오지만 그때는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그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개구졌냐 하면, 예배 시간 기도 딱 시작하면 뭐하냐, 밑으로 딱 내려가서 따르르 구르면 쭉 뒤까지 나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래서 그 발 걸리면 치우라고 하고 막 지나다니고, 그렇게 개구졌던 게 저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실 어떤 면에서 메시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딴짓도 하고, 한 번은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가 뭐가 있었냐 하면,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저 뒷자리에 오셔가지고 뒤에 있다가 축도 시간 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축도하러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놀았냐, 아버지가 뒤에 오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뭐가 붉 하면서 머리를 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머리를 쳤어요. 저 돌아봤더니 똑바로 예배 안 드린다고. 그게 저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실 볼 때요, 제 마음은 좀 달라요. 렘넌트로 컸던 저는 여러분을 볼 때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기 우리 어른들이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요, 지금도 꿈을 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 안 해요. 또 반대로 여러분 지금 좀 되는 것 때문에 와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가끔은 여러분 저한테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오늘 사실 어제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또 늦게 좀 갔어요. 설교 준비가 워낙 미리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했더니 저녁 12시 넘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잠을 2시간 정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왔는데 세상에 설교를 다 뒤집었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되게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맹한, 좀 멍한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아침에 그 우리 대구노회 목사님들 방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 뭐가 올라왔냐? 오늘 세네갈하고 축구회가 4강 됐다는 거야. 한참 메시지 준비하는데 뭐가 왔길래 봤더니 4강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구 좋아하거든요. 사실 오늘 하는지도 몰라서 막 설교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짬 나니까 하이라이트로 잠깐 봤어요. 와. 여러분 축구 별로 안 좋아해도 외국이랑 하는 국가대항전은 좋아하잖아요. 오늘 게임이 기가 막혔어, 완전히. 잠깐만 소개할게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보면서요,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뭘지?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했는데 1대0으로 졌네? 저는 여러분들이 꼭 헤매나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양권에 있는 우리랑 저 서양권이랑 사람들이랑 완전 달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목사님 저 독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목사님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독일 갔더니 여자도 나보다 커. 지하철을 타고 그 트램이라고 왜 그 지하도 들어가고 도로도 다니는 거 탔는데, 여러분 시선이 가리는 느낌이 뭔지 전 잘 몰라요. 내가 항상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발들만 이렇게 더 뒤에도 보였는데, 근데 갔더니 여러분 사람들 어깨에 파묻혀가지고 이게 저 어느 뒤가 안 보이는 느낌의 그 기억이 제가 그 독일에서의 기억이에요. 근데 세네갈하고 축구를 붙었는데 덩치가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흑인들 탄력은 말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 서 있으면 와서 뛰어넘을걸요, 그냥.
근데 거기랑 축구를 했는데 처음에 1대0으로 졌네? 전반전은? 후반전에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1대1이 됐네? 근데 또 저기 반칙했다고 페널티킥 줘가지고 2대1이 됐네? 그래서 여러분, 끝나는 시간, 세상에 45분 끝나는 시간에 9분을 주는데 8분에 뭐 하냐? 동점골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연장을 가게 됐어. 연장을 가게 됐는데 연장 들어가자마자 2대2가 됐는데 연장 가자마자 우리가 먼저 넣었네? 잘 됐잖아요. 근데 세상에 후반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그 골을 넣어가 3대3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하냐? 승부차기를 해야 돼요. 승부차기 하는데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실축해버렸네? 그럼 2대0으로 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3대2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저도 쳐다보면서요. 막 이게 막 속이 막 피가 막 끓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여러분들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와서 위로받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만지셔서 아, 괜찮아.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현장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요, 현장을 뒤집을 만한 응답을 렘넌트 7명을 통해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복음이 뭔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승부 하나 이기는 것도 마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있는 축구가 뭐 하는 거죠? U20 이하 월드컵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 이거 보면 찾아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U는 뭐 의미예요? 뭐 줄임말이에요? 그죠? 별로 세상에 복음 말고 관심이 없죠? 유스 20세 이하 축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 때 있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저렇게 막 뛰고 있어요. 복음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현장을 놓고 시대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위에 있는데 주사랑이 날 숨쉬게 해. 저희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더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정도의 인생을 사는 게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 현장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는요, 지금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해야 할 이유와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 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건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거래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 아닌 사람들도요, 자기 창세기 3장에 자기 뭔가의 동기, 이것 좀 성취 욕구 채우려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살게 하셨겠습니까? 사단이 그래서요, 요거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고만고만하도록 자꾸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어느 날 누에고치가 나비가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매번 듣는 기도인데 기도할 이유를 보는 응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고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도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한 28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 놨을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기도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모슬렘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모슬렘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여자는 얼굴도 못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딱 하나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하루 5번씩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하죠? 기도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공항도 만들고요.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모슬렘권 사람들은 뭐하냐?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안 빼주면 우리 일 안 한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항상 가장 강대국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은 뭐냐 하면 기득권 이미지예요. 힘이 있는 집단. 근데 그 힘이 있는 기독교에 맞서서 모슬렘이 자랐다라고 얘기해서 모슬렘도 자기 나름대로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그게요,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응답은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요, 곧 무너질 바벨탑과 같아요. 저는 얘기했죠. 사육하는 사육사가 짐승에게 왜 먹을 거 주죠? 잘 되라고? 아니요. 팔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는 못 뺏어가요. 그런데 뭐는 뺏어가냐? 받아야 할 축복은, 기도의 응답과 누림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달리고 내 그냥 어렵고 내 힘든 것으로 그냥 빙빙빙 도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하나님 계획 아니라니까. 문제가 오면 틀렸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어려웠는데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누렸는데 그게요, 기도 속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주저해.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안 하시는 걸까?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머리에 계속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만 매달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잘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문자 하세요. 여러분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오늘 메시지 방향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그거 다 뒤집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의 비밀들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돼요. 부탁 하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죄송합니다. 계속 평생 나이도 들고 지식도 잘하는데 기도만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도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릴 때 하는 기도 그대로 해요.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 입만 먹고 세계 보고만 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 기도하는데 그게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놓고 물어볼게요. 나의 기도는 언제 멈춰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오늘 36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건 18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용 속에 보시면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래요. 왜 그래야 되냐?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래서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지죠.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18장에 보면 3년 동안 비도 안 와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재앙을 맞은 거죠. 하나님 떠났더니 나라가 재앙을 맞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들 가운데 오늘 얘기합니다.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지금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그 내용은 17장 1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걸 엘리야가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혹 17장 1절처럼 기록되어 있어도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인간은 심부름한다라는 부분들을 알으셔야 돼요. 오늘 18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18장 3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바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 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 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바댜를 신하로 하나님이 두세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하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하면서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예배놓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오바댜를 엘리야가 가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오바댜를 만나게 돼요.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되어서 지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합에게 나타날 거니까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래서 주선하게 되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심부름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웃겨요. 세상에 착각은 어떤 면에서 자기 마음인 게 17절에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합이 하고 있어요. 아합이 지금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냐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 재앙이 왔죠? 아합 때문에 안 왔어요. 근데 아합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가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현장 가면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막 탓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제사 지내고 우상 섬겨서 이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너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에 귀신이 들이면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막 설득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죠. 온 성도가, 온 가족이 다 난리죠. 꼭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합이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문제 왔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우상숭배 때문에 온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계속해서 현장에 오는 문제는 영적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격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핑계거리들이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보셔야 돼요. 18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집안이 이상해졌어 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집안 중에 여러분 다 믿어도 다른 가문이 다른 가정이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졌다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요거 가지고 우리를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뭐 하자고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서로 니 탓이야 내 탓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뭘 제안하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20절에 아합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갈멜산에 모아요. 여러분 1대1로 해도 못할 판에 지금 숫자 게임이 안 돼. 몇 대 몇으로 붙어요? 850대 1로 붙어요. 그래서 많이도 모아요. 막 엄청 모으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요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떤 면에서는 바른 말 한 거죠. 중간에서 하나님 자녀가 우상한테 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더 안타까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21절 뒤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말 안 하죠? 동의 안 하니까. 동의할 수 없으니까 입 닫고 이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목을 기도할 이유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현장은 전부 다 주저하고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 비비고 뭐 기분 나쁘게 왔던 뭐 기분 좋게 왔던 응답받고 왔던 아니면 억지로 왔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불신자는 이미 무너져 있고 많은 우리 청년과 랩런트 또 우리 대학생들은요 현장에서 계속 뭐 못하고 있어요. 아침에 늦었네 그냥 오늘 어쩔 수 없네 든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딴짓하고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엘리야가 22절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23절 그런즉 송아지 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 송아지들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지피지 말며 그래서 24절에 각각의 신을 불러자. 그래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걸로 오늘 결판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24절 그때서 얘기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머뭇거리고 못 움직여요. 확실한 응답이 오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일을 놓고 오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귀신 역사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가 현장을 갔다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 자꾸 속는 거죠. 분명히 현장에 귀신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귀신 들린 지금 현장이 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가볼게. 그게 맞는 거지. 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무당집 안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무당집 가보면 열에 9은 못 볼걸요? 어떻게 알고 문을 닫아서 그런지 그날은 도망갔는지 꼭 안 만나지지 않아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밤낮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요 갈수록 자극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만큼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자해하는 일도 생겨요. 그게 뒤에 나오죠. 27절에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이 말은요, 졸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야 크게 불러 뭐 이러는 거죠. 얄밉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요, 개인을 망가뜨려요. 왜? 자극적이야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막 자기를 학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천주교권들이 그런 게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난 주간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필리핀에 그게 아주 대단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 분장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찔려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막 때려요, 채찍으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릎으로 성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필리핀 가서 봤는데 천주교 가면 성당이 문화권이니까 여기서 쭉 요 북방 길 있잖아요. 저 뒤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와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왜 그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신이 응답하겠지.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옛날에 제사를 막 휘황찬란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신이 우리 집에 축복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29절에요. 정오는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저녁에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 그때 30절에 엘리야가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다 정도가 아니라 얼만큼 복음을 놓쳤는지 제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31절에 야곱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게 하고요. 그리고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체성 회복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누군지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오늘 뭐합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32절에 곡식 종자 두와 새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서 각을 떠놓고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래 놓고는요 33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나옵니다. 물을 부어다가 통 넷에다 물을 부어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 묻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이 번제물에다가 네 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부으래요. 한 번 했더니 또 하래요. 한 번 했더니 또 하래요. 그래서 총 3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통 4개를 3번 동안 부었으면 총 몇 통 부은 거예요? 12통이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은 물 묻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물에 젖어버린 거죠. 근데 그래 놓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 우리 여러분과 봤던 오늘 기도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36절에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요. 그리고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또 기도 내용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분이심을.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은요,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생명건 기도예요. 이때 응답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죽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백성을 회복시켜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기도할 이유 있는 기도였어요. 그 이유 있는 기도가 생명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38절에 어떤 응답이 와요? 결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핫을 만큼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불이 왔는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지금 없어질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불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죠. 왜 불이 내려야 되죠? 뒤에 39절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하게 만들라고요.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진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제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고백 때문에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40절에 이걸로 안 끝나고요, 뭐 하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 잡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일 가지고 850명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오늘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사건이 생길까요? 끝내는 일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겁먹지 말고 850명이랑 나랑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되죠?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안 끝나고요. 뒤에 41절에 실제로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왜 만나죠? 850대 1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비가 안 오는 그 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왜 안 왔죠? 아합이 우상 숭배해서.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이 사실은 우상 숭배했는데 거짓 선지자 850명 죽여놓고 엘리야가 요구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아합이 정신 차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어떻게 하죠?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소리가 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우상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자, 저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비가 오게 될 겁니다 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참 속도 없죠. 어쨌든 뭐.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이 자세가 안 나와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무릎 꿇었는데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한 거죠?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아합 왕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말하다가 말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전부요. 우리 기도는 나예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 개인의 잘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면 세상은 안 돌아간대요. 뭔 얘기냐? 여러분, 모든 엄마들은 기도하겠죠. 우리 애는 서울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서울대 그 기도 다 어떻게 들어줘요? 티오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현장과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알죠?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말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요즘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44절에 보면 7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래서 큰 비가 3년 만에 비가 오게 될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 일에 혹시 비가 오면 못 내려갈까 봐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갖추고 내려가라라고 해서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기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이에요. 아합 앞에서 달려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합을 데리고 지금 거짓 선지자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큰 비까지 보고 그러면서 아합을 데리고 성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이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아합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이 아합이 문제가 하나 있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 뭔 말이죠? 여자한테 못 이겨. 이세벨이 이래가지고 이제 저 엘리야 죽이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 다음에 볼 내용으로는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실은 분위기가 바뀌기를 바라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급하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흐름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간략은 이겁니다. 기도할 이유. 여러분, 현장을 보면 안 안타깝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기사 하나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인천에 21살짜리 아빠와 19살짜리 엄마가 7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서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둘이 워낙 도대체 21살과 19이면 몇 살 때 결혼해서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둘이 맨날 싸우지, 바깥으로 외도도 하지, 뭐 안 챙겨주지 이러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엄마가 나가버렸네. 아빠가 나가버렸네. 그랬더니 그 상황에 너무 열받는 엄마도 에이 나도 몰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서로 보겠지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또 웃긴 거는 또 둘이서 또 화해가지고 들어오네. 들어와가지고는 세상에 여러분, 하루에 애들 분유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아요? 하루 지나가 분유를 먹여놓고서는 그래놓고서는 그날 밤에 또 싸우고 또 나가버렸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와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에요. 온 저 글에는 난리예요. 자격이 없다. 저게 무슨 부모냐. 그래서요, 저 전애들도 똑같이 굶어 죽여라 감옥에서. 오만 때만 말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보면 그 21살짜리는 지금 렘넌트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래라니까요. 19살이라고 하면 여러분 또래라니까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아니면 돼? 그럼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하나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유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현장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옛날 학교 다니는 사람은 요즘 학교 현장 쳐다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다 쓰러져서 자기 마음대로고.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은 교사할까요? 저는 이제는 뭐 교사할 사람 안 나올 것 같아. 현장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현장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이제는 사람 말도 안 듣고요. 자기들 안에서도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그들을 살려 우리를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잘되기 위한 서밋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한 나만의 시간.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몰입하는 겁니다. 이 일을 24시 누리는 거죠. 기도할 이유와 또 기도의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는 주역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살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의 주역으로 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할 이유와 또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게 하사 하나님 시대를 놓고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우리 개인의 기도 시간과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기도의 이유들이 붙잡혀지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현장에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가족이 또 교회와 시대와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